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숨어있는 영적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퉜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문제로 다퉜었나요? 누가 더 먼저인가? 누가 더 첫째인가? 사람은 누구나 다 첫째가 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항상 두 사람씩 짝을 지워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때 항상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습니다. 또 다윗과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때 이처럼 요나단은요, 언제나 다윗 뒤에 나옵니다. 늘 둘째 줄에 선 사람이죠. 첫째에 밀려서 둘째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질투심, 시기심으로 상하기가 십상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는 다윗과 원수가 됐어도 벌써 그렇게 됐을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다윗은 적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노라 기록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이해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아는 게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보면 그는 다윗에 비해 장수로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그가 아버지 사울의 군대 1,000명 군사를 이끌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는 기록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나와요. 이 사건은 블레셋 앞에서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되었고, 또 온 이스라엘이 사울 왕 앞에 모이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전투였습니다. 요나단은요, 용맹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필요한 용기를 심어줄 줄 알았던 사람으로 성경이 요나단을 묘사해요. 이것이 요나단의 첫 번째 등장이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 기브아 변경에서 단지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때도요,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기만 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 든 자만을 데리고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때 무기 든 군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멋진 고백이죠. 요나단은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두 사건을 볼 때 요나단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로운 장수였고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또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용기를 줄 아는 장수였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날 전투에서 사울은 승리할 것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블레셋에게 원수를 다 갚기까지 이스라엘 군사들을 아무것도 먹지 말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승리가 눈앞에 있으니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힘껏 싸워 이기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전투 중에 숲풀에서 꿀을 발견하고는 그 꿀을 먹습니다. 나중에 이 잘못이 드러나고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어겼음이 드러났을 때 모든 군사들이 나서서 사울에게 말하죠. 오늘의 승리는 요나단이 만들어낸 승리인데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 요나단의 목숨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다윗만이 아니라 요나단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왕자라는 직위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용맹과 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요나단이 그를 도와주며 자기 아버지로부터 도망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말인즉 요나단은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자 요나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는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자 화를 내면서 말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울도 요나단도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는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나단도 다윗을 향해 질투하며 자기의 자리를 두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요나단에게서는요, 그런 질투와 시기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인물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요나단이란 인물은 과연 다윗에 대해 조금도 질투심이나 시기심 같은 게 없었을까? 진짜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세히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의 인물됨을 보면요, 그러한 인간의 성정이 당연히 없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라 다윗을 세우셨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가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기 전 마지막으로 다윗을 만났을 때 아버지 사울과 함께 다윗을 추적할 때 기록한 말씀인데요. 두 사람은 비밀리에 아버지 몰래 숲속에서 생전의 마지막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도 안다 하니라. 이것이 요나단에게도 견딜 수 없는 인간적인 질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왕이 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음을 알고 거기에 자기의 질투조차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성경은 요나단의 이 일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을 세워주는 인물로 여기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자세한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것들을 알았을진데 알고는 그 모든 인간의 성정들, 인간의 감정들, 자기의 의지들, 자기의 욕심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의 의지, 고집, 생각, 감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죽여낼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정말로 이랬던 사람은 성경에서 요나단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요나단처럼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말을 차마 못하겠어요. 보통 말씀은 이렇게 결론이 나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내 마음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요, 정말 안 돼요. 잘 안 돼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나단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실제로 당신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나단은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사셨고 친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부요한 존재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요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요나단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요나단이 되어주신 이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이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뿐입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참된 요나단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